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커스 스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네 타기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은 안전 그물망 위에서 서커스의 그네를 타는데 이 사람은 그물이 없는 곳에서도 그네 타기를 아주 잘합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칭찬을 하지만 진짜 스타는 내가 공중에서 그네를 탈 때마다 상대편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요, 그 사람이 진짜 스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중에 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내 손을 잡아줍니다. 20년 동안 내가 한 일은 그저 공중에서 두 손을 활짝 펴고 조가 내 손을 잡아줄 때까지 그것을 믿고 그 손에 붙잡힌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 해를 다 보내고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참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마치 이 서커스 단원 중에서 상대편에 있었던 조가 그 사람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우리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잡아준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이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년주일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정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왔던 12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이라 그랬는데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력 아비벌을 말하는 것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정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에서 4일이 모자라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비벌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애굽 여정이 끝나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4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1월 10일이면 나흘 전인데 이것은 유월절을 지낼 적에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길갈에 진을 치게 하고 요단강 도하를 기념해서 돌을 세웠습니다. 길갈에 돌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인지, 그리고 송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도전과 의미를 주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을 세웠던 이유는 이제 출애굽 여정이 드디어 종료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드디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왔구나, 너희들 참 수고했다, 그런 의미에서 돌을 세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출애굽 모든 과정 각 그것이 종료됩니다. 근데 그것을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 12지파가 참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출애굽 여정 40년은 참으로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난관이 홍해바다 사건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곳이 수르 광야였는데 그것은 물이 없는 곳이었고 마라의 쓴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고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 40일 40주야를 기도하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 족장 250명과 함께 반역했던 사건이 있었고, 무리바 셈 사건이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에돔과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달려왔던 40년, 그 마지막이 요단강이었는데 그 요단강을 통과하고 길갈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말이고, 12도를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너희가 수고했다, 그들을 세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난 1년 동안 우리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화로던 나라에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어서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하철 사고가 생겼고 시화공단과 고향터미널에 화재가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8사단 윤희병 구타 사건,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성 요양원에 화재가 생겨서 어르신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북한의 사이버 테러, 원전 사건, 끊임없는 사건 사고 속에서 한 해가 참으로 힘든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만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미국발 경제의 위기, 또 유럽발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그 땅을 차지해 버림으로써 우리 교회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에 우리가 세웠던 교회가 있는데 그 땅이 러시아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던 목회자 에직이 거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을 형편이 됐습니다. 목회자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전쟁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와 사건 사고 연속 속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아무리 사건 사고가 많았어도 그럴지라도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참 수고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저희 장모님과 제 아내와 함께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가 히트를 치고 또 사람들이 보라고 권면을 해서 가족끼리 가서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6.25 때부터 지금 현대를 배경으로 한 70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흥남에서 미 군용선 배를 타고 이제 월남을 하는 가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흥남 부둣가에 모여서 이제 배를 타게 되는데, 동생을 등에 업고 부모와 함께 탈출하던 덕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배에 오르다가 그만 동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동생인데 아버지는 배에 올랐다가 이 마지막 이 딸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는 그 딸을 찾아서 배를 내립니다. 덕수에게 너는 이제 이 집의 가장이다 얘기를 하는데, 덕수는 어린 나이지만 어머니와 동생 둘을 책임지는 가장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버지는 그 이후로 찾아오질 않습니다. 부산에서 정착을 하는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덕수는 소독 광부가 돼서 광부로 돈을 법니다. 이 막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래서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국제시장에 찾아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시장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장사를 하다가 월남에 가서 일하다가 다리에 총상을 또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 가정을 지켜왔는데 마지막에 잃어버린 동생은 미국에 입양 갔던 애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이 만나서 만찬을 하는데 이 덕수는 70대 노인이 됩니다. 쓸쓸히 혼자 옆방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살그머니 나와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희만 하면 잘 살았지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잘 지켰지요. 근데요, 저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짠해오면서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현대사를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달려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잘 마치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6월절이 다 되지 않았지만 12돌을 세워놓고 너희들 정말 12지파 수고했다.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다. 칭찬과 격려의 사인으로 길갈에 돌을 세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과 5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본문이 나온 그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 70년을 다 끝낼 시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고생해서 바벨론 70년을 거의 끝내가는구나. 70년 지내었던 너희들 수고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이요 51장 12절의 말씀이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80대, 70대, 60대 또 우리 세대 정말 수고를 참 많이 한 세대라.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수고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만큼 열심히 일한 세대가 없어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두 번째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1953년 우리나라 6.25 전쟁이 한창 종반이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먹을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지금 금년도 우리나라는 26,205달러입니다. 61년 동안에 391배가 증가를 했는데 이런 증가는 전 세계에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는 2050 클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 2050 클럽에 가입한 것은 인구 5천만 인구에 2만 달러 소득이 된 나라 2050 클럽인데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없어요. 2015년이 16년이 되면 우리는 3050 클럽에 가입하는데 전 인구 5천만 명의 3만 달러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2050에 가입된 나라고 우리나라가 7번째인데 그런데 이 나라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 세계 제국을 경험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제국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나라로 발전했겠습니까? 금년 3분기 경제 성장을 보니까 미국이 5%고 영국이 0.7%고 프랑스가 0.3이고 일본은 1.6이에요. 마이너스 1.6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도 3.2%의 성장을 가졌어요. 남과 북을 비교해 보면 북한과 격차가 거의 28배 국민소득 차이가 납니다. 국민 총소득은 42배, 수입과 수출 무역은 146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북쪽보다 남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은 일본과 독일의 부흥과는 다른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일본과 독일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월등히 더 몇 배나 더 대단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 많고 지식 있는 사람이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 공장에 불이 나서 다 망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만 다시 주면 공장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과 독일의 전쟁 이후에 다시 재부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들과 어깨를 맞이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할머니의 손이라고 하는 글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손녀딸이 쓴 글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노동을 합니다. 할머니 손에서 이 손녀딸이 크는데 할머니는 노동판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돕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산나무를 캡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나무를 뜯어갖고 다듬고,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늘 손톱 사이가 새까매졌어요. 왜냐하면 산나듬 그 다듬은 진액 때문에 손톱이 새까매진 겁니다. 근데 이 손녀딸은 할머니가 그러는 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랑 놀아주지도 않고 손을 만지면 손이 까칠한 데다가 손톱이라 이런 데가 다 새까마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부모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딸아이에게는 아버지는 노동판에서 지금 지방에 내려갔으니까 할머니가 대신 가는데, 할머니가 가면 할머니의 새카만 손톱을 선생님이 볼 테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선생님 만나러 갈 때 손녀딸 싫어할까 봐 아침 내내 표벽지에다가 손을 담그고 철수매미를 팍팍 문지르다가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그 손등에서 피가 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보고는 할머니의 손등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녀딸에게 너는 할머니에게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살아온 삶이었고 세월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수고했다고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서로 보듬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한번 좀 안아주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도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23절과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24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홍해바다처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길갈에 돌을 세웠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 돌 세운 목적이 뭡니까? 그랬을 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늘을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년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12돌을 세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스바 성회를 개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모이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큰 승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큰 기적입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큰 도움의 돌이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고백의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그 에벤에셀의 기적은 그들이 위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바다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그것이 열렸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에게 이 큰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은 수고했지만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그냥 손이 아닙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수술 때 어떤 환자가 누웠는데 몸을 덜덜덜 떱니다. 이 사람은 수술이 처음이에요. 집도 않은 의사에게 막 떨면서 선생님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수술이 처음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도 손을 덜덜덜 떠는데 그런데 사실은 태연하게 위로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환자가 말합니다. 전 처음인데요. 막 떠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어설픈 의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봐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미국을 하는 전기 여객선이 출발을 했는데 선장은 상당히 위험 부담을 가졌어요. 전쟁 중이고 언제 어느 때 적의 공격을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출발을 했는데 알 수 없는 배로부터 전신이 왔어요. 절대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가십시오. 아주 위험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불안하지만 한참 운항을 하는데 독일 나치 순항함이 나타났어요. 위기를 만난 겁니다. 납포가 되거나 아니면 침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배, 알 수 없는 배로부터 전문이 왔으니까 거기다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곧장 가십시오.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치의 순항함이 여객선을 발견하고 막 쫓아오다가 이상하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더니 그때 바다 밑에서부터 잠수함 한 척이 쓱 올라오는 겁니다. 긴 항해 동안 보이진 않았지만 그들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적의 배가 손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손, 하나님의 야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여 하나님만 경외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너를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편팔과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고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돌의 기둥을 길갈에 세웠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길갈이라는 말과 의미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약 8km 지점 떨어진 그런 들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머물렀던 수경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마련했던 교두보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금 현재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들판입니다. 근데 굴러갔다는 뜻이 뭐냐?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노예 생활의 수치가 굴러가고 이제 너희 12지파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12돌을 그 길갈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관문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 땅의 주인이다. 그 징표를 세운 것이 12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봤는데 너무 멋진 말을 썼어요. 이 12돌의 기둥은 가나안 땅에 문패를 다른 거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막 엄청 뛰었어요. 여러분 1년 평생 내내 집 한 칸 없던 사람이 집 하나 장만하고 자기 이름의 문패를 달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내고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12돌을 세우면서 가나안 땅에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징표를 세우고 문패를 달았다.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축복의 표징으로 그 땅에 문패를 달게 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길갈도
아무것도 없었던 평지였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돌을 세움으로써, 문패를 달므로써 앞으로 받을 가나안 땅, 이 땅이 우리 것이다, 이렇게 문패를 달고,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땅 우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어느 때 나무를 심어야 가장 좋은 시기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20년 전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2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어느 때냐? 그 다음은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20년 전에 나무를 심었다면 지금 울창한 숲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심지 못했더라도 지금 심으면 20년 뒤에는 큰 숲을 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의 믿음, 그분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루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다음 세대들이 살만한 집의 문패를 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당장 눈이 보이는 거 없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믿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 자체가 다음 세대의 문패를 다는 것이고 우린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채봉님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 입은 독수리의 이야기입니다. 몇몇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왕따 독수리, 난 친구가 없어. 어떤 독수리는 배신당한 독수리, 어떤 독수리는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어떤 독수리는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 이들이 모여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독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사는 애 차라리 죽자. 그래서 이들 모두가 죽음의 언덕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기로 결심을 하고 죽음의 언덕에 모였습니다. 저 멀리서 멋진 독수리가 비상을 하면서 날아옵니다. 영웅 독수리예요. 여기 있는 이 실패한 독수리들이 참 멋있다 그러는데 영웅 독수리가 찾아옵니다. 너희들은 왜 거기 있냐? 우리는 상처받은 독수리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니지만 아무튼 살 재미가 없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확 보여줍니다. 거기 보니까 솔까지 찢긴 날개 상처, 다른 독수리가 삭히고 쪼인 상처, 다른 짐승에게 깨물렸던 상처, 찢어졌던 상처, 그걸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더 많다. 상처 없는 독수리는 없다. 날자마자 죽은 새들만 상처가 없는 거다. 이제 일어나서 날아라. 이렇게 외쳤을 때 이 실패한 독수리는 날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길갈 평지에 12돌 기둥을 세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평지에 12돌 세운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12지파의 문패를 단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난날의 삶, 때로는 10년, 어떤 사람은 40년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그 삶 자체가 앞으로의 세대의 문패를 단 것이고 기업의 문패를 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심었다면 그것이 지금 울창한 숲이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르게 심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미래의 문패를 달아놔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 오늘 이 순간 더 열심히 가꾸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터전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의 세대가 지금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미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문패를 달고 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서정주 선생님이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시를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됐죠. 국민 사랑을 받던 시인인데 이분이 일제 중간 이후에 친일 행동을 했어요. 미군 군함에 돌진했던 가미까제 특공대를 찬미하는 시를 썼어요. 오장 마스이 송가라고 하는 이 시도 발표를 하고 약간 친일 행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조금만 더 참지? 왜 친일을 하셔서 그 아름다운 이름에 먹칠을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서정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지. 나는 한 100년쯤 갈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의 세상, 불의가 판을 칩니다. 육신의 세상, 이 땅의 나라가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끝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맙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되들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맡길 때 우리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문패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해를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